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으로 여겼습니다. 그 선민 사상을 뭘 갖고 알 수 있는가? 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선민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다른 민족은 다른가? 이것이 하나가 성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민,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전의 유대인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오늘 제24주 62문, 63문, 64문 이 세 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어렵담, 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저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담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운 다음에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뭘 했다 하는 공로나 선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어렵다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이제 로마 교회도 하나님 말씀 외에 전부 의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뒤에 개신교에서는 알미니우스를 통해 가지고 신인 협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뭔가 해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우르시누스는 개혁교회 목사이면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려고, 즉 우리가 스스로 뭔가 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새 문답을 그걸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얻을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선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 이것인데 뭘 믿느냐?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를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공로, 그리고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게 정말 착하게 살았으면 남 돕고 이런 선행, 이것은 과연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22문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답하고 62문. 우리의 선영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즉
우리의 선행 공로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답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율법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다. 그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이 의인은 첫째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그런데 완전한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킬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달아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가정교사나 비슷하다.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완전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답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멸망받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행한 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속해 살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더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데 갈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운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럽고 그리고 부정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여인 하나가 잠에서 일어났는데 커튼도 안 치고 그냥 캄캄한데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열면 먼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연대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날 빛이 들어오면 많이 드러나요. 먼지 그대로 다 떠다니는 게. 우리 인생은 그와 똑같다, 이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잘 모르는데 빛으로 나오면 누구나 다 죄 가득한 인생,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이 있고 그러니까 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된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되도록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게 돼요. 참 이상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에 자라가지고 학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하지 말라는 건 더 해. 인간이 그래요. 죄된 인성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선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를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다른 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썼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례입니다. 할례. 너희들이 모여서 뭐 세례 받는데 그거 갖고는 아니야. 할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뭔가 더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예언의 말씀에다 더하는 자 빼는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자는 이 성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체에서 이름을 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66권의 요 성경 하는 요 말씀 이걸 가지고 돼야 되는데 여기다 뭔가 덧붙이는 거. 우리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교회가 자주 비교가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막 붙였어요. 전에 성경이 번역될 때에 공동번역이라고 번역본이 나왔죠. 카톨릭이 주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외경 13권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성경에. 성경이 아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그게 너무나 싫어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참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은혜로 넌 구원받았어. 선물이야 받기만 하면 돼.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너희 다 주어졌다. 이러면 사람의 성질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루시누스는 하나님 말씀이 99고 나머지 1%가 우리 선행 공로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100%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교리,
이것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거부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보호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사로 보면은 4세기경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구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펠라구스는 아니다.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구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펠라구스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절충을 했어요. 펠라기오스는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세미 펠라기아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나도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주에 보존과 견인의 교리를 이제 하고 영화 교리를 이제 구원의 완성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알미니안주의를 누구누군가 제일 첫째가 감리교가 그렇고 나사렛 성결고 오순절 전부가 다 알미니안주의. 제가 그걸 참조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 종교에게 오직 솔라 5가지가 나오는가? 이게 허물어지면은 저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 이것만 충분하다. 그런데 덧붙이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빼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도번에 비해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62 질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답은 절대 없다. 이것입니다. 자, 답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일치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선행, 내 공로,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베냐민 지파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에 10지파는 북쪽으로 와서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 그러는 것은 그래도 유다 지파와 같이 해서 믿음을 지킨 지파. 그래서 뒤에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 자신들은 우리는 믿음을 지킨 지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는 정통하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랬던 바울이, 그때 그전에는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 담에색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변환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학자들이 3년 동안 바울이 거기서 뭘 했었는가? 구약성을 들고 팠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예요? 아, 우리의 믿음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건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을 여기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따라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까? 바로 그거예요. 다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따르라, 이것. 자, 아무튼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음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3문. 상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대부분 상은 뭔가 했기 때문에 주잖아요. 상은, 세상의 상은. 그런데 성경에는 상 주신다는 것이 많은데 그럼 이 상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63문 질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것이. 또 교회에서는 그것도 조장하기도 해요. 열심히 하면 좋은 얻어진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리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다 상과 연결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도 내가 뭔가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상은 뭔가 잘한 사람에게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상, 면류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받을 만한 존재, 즉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상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칭찬도 듣고 상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4문답,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를 받고 선행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착한이라고 뭐 이런 게 더 무관심하고 차라리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63문 문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거가 똑같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접붙여진 사람들의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무 짝에 소용없다 그러면 선행 착한 이런 것도 다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러자 답은 바로 이렇게 접붙여진 믿음으로 그렇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즉 선행은 하나님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것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갚기 위해서 선행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도본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이것입니다. 5장 20절에 로마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6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나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롯이는 스누스는 감사의 열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 열매를 맺지 않고선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철철 보면서 야고보서에 이르러서는 야고보서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루터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주장했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쓴 서신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루터는 거기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 16절에 세상 사람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착한 행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착한 일, 선행은 감사의 증거다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위대한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도 주시고 이랬는데 저들은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때문에 상 받은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더 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제대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라 이것입니다. 즉 선행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이 더 완전해진다 이 소리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 선행이 자동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6면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원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 이것이에요. 도대체 갚을 수가 없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것을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루시스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 예수님 좀 한번 내 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꿈을 좀 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 안 오고 거지가 와서 동량을 적선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없다고 내쫓았어요. 또 주님 내게 좀 오십시오. 또 안 오고 또 거지가 왔어요. 또 내쫓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뭐라 나는 지금 내가 세 번째 나오게 온다. 두 번은 거지로 왔었고 한 번은 지금 왔다. 근데 거지로 왔을 때는 다 내쫓았다는 소리.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뭐 큰 거 하려고 선행을 그렇게 여기지 말고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에 나가서 물건 사면서 절대 싸우고 깎고 이러지 말아라. 줘라, 다 줘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인색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꼬박꼬박 잔돈 다 받아가고 택시 운전기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꼬장꼬장에 따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 택시를 타든가 아니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들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작은 것부터 해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욕을 안 먹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로 절대 정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에. 요새 보궐선거 때문에 뉴스를 보면 말로 실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모르는데. 자, 우리는 바른 말만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다 보고 계셔요. 이것이 개혁자들의 처음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 모든 걸 다 속속히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일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실수 안 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선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렵다를 봤는데 과연 우리의 공로, 즉 선행은 도움이 됩니까? 답은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에 가득 부패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런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 응답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너는 구원받았다. 내 자녀다.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임말려면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감사를 안 나오고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왜 이래요? 이러기도 하고. 선행은 구원받은 것의 열매가 된다. 감사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열매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같이 하면서 깨닫고 감사로 선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덩어리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정 선택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